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1969년에 발표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직면하며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나트라는 확신 있게 노래합니다. 나는 인생을 살며 약간의 후회가 있긴 했지만 내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며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물론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고통과 의심이 있을 때마다 그저 집어삼키고 다시 내뱉어가며 그 모든 아픔을 지나고 직면하고 꿋꿋이 서서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사랑하고 웃고 울고 성공과 실패도 경험하며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았노라. I did it my way.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는지 모르죠.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영화가 상영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복도 야곱은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자기의 교활한 생각, 자기의 술수, 자기의 꾀,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상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기 형에게 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눈이 침침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인 양 하며 축복 기도를 또 가로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그는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라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역시 술수의 연속이었고 교활함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자기의 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는 My Way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기며
고집하며 살아왔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My Way를 포기하도록 만드시며 그를 접근해 오십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My Way가 아니고 God's Way,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22, 23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조상들의 고향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복 나루를 사이에 두고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 야곱이 놓여져 있습니다. 겁신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에 앞서 형들을 위한 많은 예물,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형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형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적으로 에서의 손에 그 칼자루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왜 홀로 남았는지에 대해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에서를 만날 것인가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정체가 여기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후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가 주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곱이 여기서 기도했다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야곱은 그저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걸고 씨름을 하며 야복 나루를 건너가려고 하는 야곱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건너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막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는 채로 계속 그와 싸움을 해 나갑니다. 창세기 32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 앞에 11절 12절에 보시면 야곱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도드리기를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기 기도를 또 부탁을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25절에 자기가, 즉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옛번역에는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꽤나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 운동하셔야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Divine Touc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치자 드디어 비로소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이 사람을 뿌리치고 야복나루를 건너려는 그런 시도였을 뿐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며 비로소 간구하기를, 부탁하기를 당신이 내게
복을 빌어줘야만, 축복해줘야만 내가 당신을 놔줄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난 후에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야곱의 그 모습 가지고는 야복 나루를 건널 수 없다고 그를 막아서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지으시려는, 빚으시려는 그러한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27절 가서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에 야곱 서플랜터, 쉽게 말하면 그냥 교활한 사람,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갖고 야곱은 살아왔습니다. 남의 등을 쳐먹는 사람, 이 정도의 그 의미가 됩니다. 야곱. 20년 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같은 질문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눈이 침침하게 보이지 않던 이삭, 에서가 와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들어와서는 거짓말로,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 거짓말을 하며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을 훔쳐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야곱은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답을 하죠. 제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 이 교활한 남의 등쳐먹는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은 라반과의 그러한 갈등 가운데, 시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야복 나루를 앞에 두고 그 앞에 자기 형 에서와의 씨름이 곧 시작될 상황이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 실상 야곱은 그 이름 가지고 야곱답게 살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이름에 걸맞게 교활한 사람으로, 남의 등쳐먹는 사람으로 20년을 살아왔어요. 자기의 꾀와 교활함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이름값을 해가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이름이 야곱인 것을 자백하자,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새롭게 빚으시며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가도록 허용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야곱은 가서 형 에서를 만나며 화해하며 사이좋게 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 2개 정도의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 하나님께서 붙잡으십니다.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싸움, 씨름이며, 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인도 격언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코를 베고 난 후에는 아무리 향기가 좋은 장미를 줘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갈 수도 없거니와 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가면 손해가 됩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접근으로 이 씨름이, 이 만남이 시작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 모습 그대로는 에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서의 칼에 의해 야곱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너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왜요?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아있기에, 아직 정돈해야 될 그의 과거가 있기에. 이 과거를 말끔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야곱은 야복 나루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까지 그를 굴복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막고 계십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가서 보시면 이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이끌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의 두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규율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출애굽 사건을 인도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고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저것 먼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리고 있는 내용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삶 속에 정리할 내용들,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야곱이 있지 않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될 일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일들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야복 나루가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막으셨어요. 과거가 정리되어야 복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야곱의 경우 야곱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은 야곱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 야곱, 그 교활함과 잔꾀와 욕심과 사기로 가득 차 있는 그의 과거, 그의 자신이 바로 그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마음껏 누리며 구가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으며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발걸음은 에서의 칼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다음 발걸음을 멋지게 내딛기 위해서는 먼저 새롭게 빚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게 두 번째 받아야 될 교훈, 영적 이름이 바뀌어져야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기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이며 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즉 그 사자가 그의 허벅지 근육을 어긋나게 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영혼들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름을 물어보시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야곱의 모습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은
특별히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존재 전체를 대변하며 그 존재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복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에서가 거짓말했던 야곱,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다시 집어내십니다. 그저 덮고 넘어가고 싶었겠으나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마이 웨이를 고집하던 야곱의 자백을 받아내시고 맙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작은 딸 지원이가 어릴 때 착한 아이였어요. 근데 가끔 말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아빠한테 혼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지원아 이렇게 부르다가 지원이를 혼낼 일이 생기면 제가 정지원 이렇게 이름 석자를 다 부릅니다. 정지원 부르면 우리 지원이가 이제 준비를 잘못한 걸 알고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지원이가 지 생각에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평소엔 아빠 부르던 지원이가 그때는 저를 정아빠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아빠 일리 와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혼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고, 우리 영혼 속에 아직 내 이름이 야곱인 그러한 영역이 숨겨져 있는가 확인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제 속에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백을 해야, 드러내야, 인정을 해야, 주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 다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전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분을 다 끄집어내기 원하십니다. 주님, 제 이름이 불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욕심입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그것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고집입니다. 제 고집입니다. 를 고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그 사실을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마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 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그 야곱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며 그 야곱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가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건네시며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려고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대화 가운데 드디어 이 여인이 좀 제발 꺼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그러한 얘기를 결국은 주님께서 꺼내고 마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그것만큼은 좀 가리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 가장 수스럽게 여기고 있는 문제,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며 오히려 거기에 고쳐주심을 허락하시며 그 여인에게 생수를 결국은 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 야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그 이름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을 제거하기 원하시며 그 부분마저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교활함, 인간적인 꾀,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 붙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부유해지며 더 고결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야곱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멋지게 오늘도 우리는 그의 12지파의 후손을 이스라엘 야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와의 화해, 에서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음 받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다고요.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다고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고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세상으로 눈을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눈을 향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자기들이 키가 자라는 게 얼마나 신기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눈금으로 자기의 키를 쭉 거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한 달도 못 돼서 또 한번 재보자고 그러죠. 또 재면 조금 자라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난리를 합니다. 그날도 우리 지원이가 자기가 키가 자란 걸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우리 지원이가 또 심각한 통찰력 깊은 영적 질문을 저한테 던져왔어요. 아빠, 난 이렇게 키가 자라 너무너무 좋은데 아빠는 왜 키가 안 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원아, 우리는 앞으로 자란다. 엄마는 옆으로 자란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속으로 자라. 속으로 자라. 얼만큼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매님들,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가 잘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밥도 안 먹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운동을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속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야곱이 점점 사라지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더 많아지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더 많이 비춰지는, 보여지는, 그 향기가 더 넘쳐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지요. 기도,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씨름이에요. 기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시자 비로소 야곱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속으로 자라나는 야곱을 벗고 이스라엘로 빚어져가는 그 복이며, 그 복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린 주님께, 주님,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의 야곱 같은 모습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전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날마다 빚음 받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결코 전진이 없습니다. 인생의 업그레이드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로 전진하는, 무릎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결코 후퇴함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요, 주님의 응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원하실 만한 내 과거는 무엇인가? 그 과거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앞으로의 전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계속 허덕이며 너무 재미없는 인생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 이름이 야곱인 것을 자백하면 주님께서 만지시며 우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씩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씨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반석을 깨트시며 거기서 생수를 쏟아내시는 경험을 하기 원하십니까? 인생 광야 같다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야곱을 드러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반석을 터뜨시며 생수를 터뜨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과정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과정 속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 또 먼저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씨름을 거시며 필요할 때는 저희의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주시고 붙잡으시고 우리 속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또 오늘도 격려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령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으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세상에 붙은 모든 욕심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대치함으로 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